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사람이 태어났다, 그걸 축하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들, 덕망 있고 전 세계에 이름 떠친 사람들이 태어난 날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성탄절을 성탄절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라틴어라고 하는 크리스투스라는 말과 그러니까 예배를 뜻하는 메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지키고 기념합니다. 이 날을 정식으로 지키게 된 거,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기록은 공포된 것은 로마 가톨릭 주교였던 율리오 1세가 주 350년에 12월 25일로 지키자고 한 것에부터 유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 1세기경부터 대략 12월 25일쯤을 예수님 탄생으로 하자, 그래서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는 12월 25일을 나름대로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념일, 그건 350년부터 공식화되었지만 그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게 꼭 12월 25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기원 후 주후 350년경에 12월 25일이라고 정확하게 딱 못 받고 예수님 탄생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꼭 12월 25일이냐? 진짜 그날 태어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날짜가 성탄절로 지정된 건 예수님의 수태고지 날짜와 긴밀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한테 천사가 찾아오지요?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수태고지를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거스틴은 그의 책의 삼일체론한 책의 사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3월 25일에 수태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성경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예수님 잉태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에 전하죠. 천사의 이 수태고지라고 부른 이 말씀이 3월 25일에 있었느냐, 우리의 달력으로 3월 25일에 있었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날짜에 대해서 역사책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임신 기간이 10달인데 3월 25일 3월 달에 잉태하였는데 그해 12월에 출산했다 이렇게 말하면 몇 달을 임신한 거죠? 9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물음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과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자라고 교회가 정한 대로 그냥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전통에 따라 서방교회는 12월 25일,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이게 예수님 탄생한 날이 그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연세 드신 어른들 중에
태어난 날과 실제 생일날이 다른 분이 많죠. 그렇지만 그날을 잘 지키고 있죠. 어쨌든 태어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성경의 기록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천사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에게 찾아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10절에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천사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어디에서요? 다윗의 동네.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의 동네는 누구나 다 아는 마을입니다. 흔히 말해 베들레헴이고 너희를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구주를 기다린 사람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말하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라면 대단히 화려하게 뭔가 그럴듯하게 황금 옷에 큰 집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장 낙고천한 말구유에 그냥 대충 옷 감겨, 천에 감겨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구체적으로 그런 아기를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수많은 천군이 그 말씀을 전한 주의 사자와 함께, 천사와 함께 14절에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하며 오늘 본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왜 하필은 목자였을까? 천사들이 말한 그 기쁨의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그런 걸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의 누가복음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내용에서 자기의 메시지의 머리글을 시작하였으니 주 그리스도이신 구주께서 너에게 태어나셨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천사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천사가 말한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거죠.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은 율법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천사는 구속의 약속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던 수많은 이야기들, 예언들, 너희들을 위해 구주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을 다시 목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에 언급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죠. 주의 사자가 전한 기쁨의 소식, 전한 소식의 핵심은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자 주님 되신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의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 주의 사자와 함께 찬송하는 것을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천사만 보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문제인데 다 전한 후에 하늘의 천사가 찬송까지 하니 목자들이 정신을 잃을 만합니다. 목자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볼 말씀 중에 주의 사자가 전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늘의 군대와 소식을 전한 천사가 함께 찬송하는 거 보는
그 찬송 내용 거기에서부터 더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이해되죠. 많은 교회들이 현수막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독생자를 보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태초부터 죄인들을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번째죠. 땅에는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평화다. 왜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 것을 거기에 중간에 보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땅에서 누릴 평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구주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고 기쁨이 임하는 거고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온전히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본문의 목자들처럼 자신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좀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렇게 헤롯에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왕국과 예루살렘, 그 말 한마디로 왕국과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그러고 난 다음에 묻죠.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 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물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교회에서 안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알죠.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거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예수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입장에 취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찾거든 내게 구하라. 구해달라. 말로는 우리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들이 왜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수는 못 죽이고 나니까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여아 아이 2세 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입장이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반란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정적을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를 대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위에 위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맞이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덕망이 있고 지도자고 능력이 있고 뭘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특히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말씀과 복음이 거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걸림돌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마음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면 문제가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중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보십시오. 인간의 내면과 거짓됨과 부정함과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너네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내용은 거의 전체 내용 중에 20-3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70-80%입니다.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따라간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평화 누립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포기하라 하면 포기할 줄 아는 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쟁이들이죠. 왜?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겁니다. 본문에서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에 대한 좋은 정보를, 몇 가지 정보를 본문이 알려주죠. 그 전에 많은 성도들이 그 목자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살펴보면 동방박사와 그 목자들은 다른 사람인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목자들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가 그 지역의 목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오죠?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이 알려주는 목자들의 정보를 취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밥벌이였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였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목자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수많은 양떼를 건들고 제일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며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이미지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미지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목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목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직업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학의 대가이고 유대 지역의 전문가인 요하임 예레미야스 같은 학자들은 그에 져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하며 그들의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게서 나온 소산을 착복하기도 했던 까닭에 도적질과 같은 직업,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업이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왜 그 시대에 가장 부정직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천사가 그런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하는 것은 물음표죠.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주의 사자들로 인해 대단히 무서워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위로를 하죠. 그만큼 목자들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 그냥 신비한 체험 하나 있다, 그 수준을 넘어 그들이 전하는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죠. 천사들은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였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을까? 그 본문의 이유는 본문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죠.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들이 전한 그 말을 누가 전한 것을 이해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알리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또 보지는 않았지만 주의 사자가 전한 그 일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진 일.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고 그 사건을 확인하지도 보지도 못하였음에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졌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 일을 계속해서 마지막에 보자, 그렇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했다는 거죠. 단지 믿어, 이루어진 일 믿어, 그래 이루어졌어, 그게 아니고 목자들은 가서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 말을 한 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16절에 빨리 가서 찾아보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모두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찾아보고 천사가 말한 것을 그 모여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전했다는 거죠. 목자들은 주의 사자들의 말을 믿고 즉각적으로 움직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본 거죠. 그 모든 것이 주의 사자가 말한 것과 같았다. 충격이죠.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천사가 찾아온 것도, 천사가 말한 것도, 그래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움직인 것도, 그리고 직접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본 것도, 모든 걸 전한 것도, 오 진짜야, 주의 사자가 말한 게 진짜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이 놀라운 일로 연결됩니다. 최근에 많이
교회 성도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독일 신학자죠. 보네퍼가 그의 책 기독교 윤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를 전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위를 전제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행위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지식이다 그렇게 보네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걸 뭐라고요? 지식이야. 지식은 결국 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지식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믿고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고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도입니다. 목자들은 믿음이 있고 그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주의 사자가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행동할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전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분명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메시아에게 메시아 탄생은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지식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종교인과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삽니다. 예수로만 산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욕망을 못 받고 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목자처럼 믿고 목자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이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전한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제거하려고 하는 헤롯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였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세상은 악해지게 됩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비천했고 가장 그 시대에 하대받던 사람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행동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탄의 한 주 목자들의 믿음과 결단을 돌아보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며 머리 숙이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